몇 주 전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한 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바로 어떻게 1세와 2세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또 롤모델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접한 소식은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께서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서 어떤 불의한 그런 스캔들에 휘말려서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목사님의 하셨던 사역은 분명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고 그 열매도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셨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었고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역 자체가 폄하되어야 될 그런 사역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또 그 목사님을 어떻게 다시 사용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로 그 목사님의 죄가 덮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단지 그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은 죄에 빠져 살면서도 사람들 눈에는 신실한 것처럼 꾸미며 살 수도 있고 또 그 거짓에 나 또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깨달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아마도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삼손은 호롤단신으로 40년간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 있던 그들을 구원했던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슈퍼 히어로라는 말이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초인적인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명성과는 달리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 개인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가 블레셋 민족들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자살 공격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의 삶은 비참한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삶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구원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지나쳐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꿀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결혼 문제로 그 부모의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던 삼손이 이러한 행동을 하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손 걔가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그렇게 막대 먹은 녀석은 아니야.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것 봐. 아직 아이 같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기특하고 사랑스럽지 않나? 하지만 삼손이 그의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숨겼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꿀이 바로 그가 죽인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서 동물의 사체는 그것을 부지중에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르고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정결법에서는 더욱이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심지어 부모의 제사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스스로 그 나실인의 정결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그의 부모 역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체에서 나온 그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역시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효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불효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삼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삼손이 정말 나쁜, 정말 불효자라서, 정말 부모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부모에게 그 꿀이 사자의 사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은 그 눈에 보기에는 멀쩡한 꿀이지만 그것이 부정한 꿀이고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꿀이 그와 그의 부모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실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할 뿐이지 결코 그 사실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의 부모는, 그리고 그는 그 꿀을 먹음으로써 부정하여졌습니다. 삼손의 삶이 비참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우리 역시 삼손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의 겉모습에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식당에 가서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꼭 하는 일이 있죠. 집에서 그 백에서 거울을 꺼내서 이빨 이 사이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끼지 않았는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매번 체크하는 사람은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 좀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한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큐티를 하느라 화장을 못하고 출근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화장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한 분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민낯으로 외면이 준비 안 된 채로 출근하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출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씁니다. 쇼핑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마사지를 받고 팩을 하고 피부과를 가고 우리의 외면을 꾸미는 데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큐티를 위한 30분의 시간도 또 큐티 책을 사기 위한 한 달에 5불의 돈도 아까워합니다. 또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 다른 이들의 눈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아니면 보지 않든 간에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밝혀지기 전까진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과속을 해도 또 컨닝을 해도 탈세를 해도 바람을 펴도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걸리지 않아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과속은 과속입니다. 컨닝은 컨닝이고 탈세는 탈세고 외도는 외도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결과는 그 과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말씀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우리는 조금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삼손이 먼저 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계획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어나 아니면 그리스 원어로 읽으면 이런 오해가 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멋대로 일을 벌이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끝까지 큰 발전 없이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함께 죽었던 블레셋 민족들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삼손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또한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났지만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러한 사실이 삼손 자신을, 그 삼손 개인을 구원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결과들은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될 때, 중요한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굴러갈 때, 그 성공과 성취 앞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 우리는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은 마치 없었던 일이고 내가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아니면 내가 정말 똑똑하긴 하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맡은 일들이 잘 굴러가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꽤 노력을 많이 한 것이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보니 나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좋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결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쓰여질 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그 성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훈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경고를 준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과 연약한 부분이 많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당연시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결과가 결코 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내 삶에 성공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셀장으로서 또는 찬양팀원으로서 또는 교회의 리더로서 아니면 영적인 리더로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살 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착각 속에 살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얻는 성공이 있다고 해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전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거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